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편지예요. 왜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울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이 녹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자녀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거는 헬라의 정형화된 편지 서문 형식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공동 수신자로 말하고 있어요. 제자이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동력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또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자기를 사도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아주 든든한 동력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또 주의 종은 구약의 수거이기도 해요. 모세나 다윗이나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는 그 수거를 가져다 씀으로 해서 자기는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과 동일한 레벨에서 이 말을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또 모든 성도들 다음에 좀 특별하게 감독들과 집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근거한 것이죠.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에 모든, 항상, 때마다 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교회의 분열에 염두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러운 시간에 본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죠. 바울은 그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사실 지금 세상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분열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었으니까요. 전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런 환경이 아닌 그리스도께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사실 이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벌써 말해주고 있어요. 기쁨이 얼굴에서 떠나지를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현실 가늠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우리도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가 주는 절대 기쁨이 있어야 해요. 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동력의 관계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선한 일, 착한 일은요, 구속사역을 말해요. 물론 앞에서 언급한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수단,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헌금으로 바울과 동력하고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대요. 자,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과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 마지막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미래. 우리는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가 일어났듯이 그 완성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너희 무리, 그러니까 모든 빌립보 교인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모든 빌립보 교인, 이것도 분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바울은요, 그들이 지금 비록 분열하고 있지만 모든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모든 교인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바울이 받고 있는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늘 든든하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동력자가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늘 가슴에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자녀도요, 우리가 떠올리면 다 그냥 이미 이렇게 걸리는 존재들이잖아요.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존재들이죠.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식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와우,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 모두를 그리워한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대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자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한다면요, 어떤 갈등도 벌어지지 않겠죠. 저는 요즘 하랑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주위에서 보면 어떤 자녀를 막 너무 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덩달아서 막 귀하게 여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기를 바래요.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하기를 바래요. 자, 다음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4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매일 자녀한테 해주면 좋겠는 그런 모범 기도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막연하거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지식과 모든 통찰력에 근거한 사랑이래요. 즉,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별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랑 안에는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기도일까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명확한 분별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나 명예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허무함에 빠지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주위에 보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또 교회가 그런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모든 신앙 교육은요,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완성되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절박한 순간에 우리 본심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적에 맞춰서 가야 돼. 이론과를 가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면 이 아이한테 아무리 내가 신앙을 말해도 내 가치가 그냥 그대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신앙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 때문에 시험에 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관되게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최고의 스펙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가르쳐야 해요. 저는요, 제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근데요, 제가 그런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쫓아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이 성경 연구하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정말 돈독해지려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인맥이고 최고의 스펙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날, 최후의 심판 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날에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자,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네 번째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한대요.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강설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의 열매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기나요? 나무로부터 그 생명이 전달될 때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부터 열매 맺을 거야. 아무리 걸기 운동을 한다고 해도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열매 맺기 결의 운동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 근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는 하지 않으면서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 얼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입양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입양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찐 크리스찬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자.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자. 자, 이거는 맨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했나요?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두 번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세 번째,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고, 네 번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오늘도 내 얼굴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